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11절까지인데요.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도 없고 기독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 모였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저들은 새로운 희망과 비전으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오직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이시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인가? 이것은 나의 부활에 대한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사실 부활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 붙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 가사 상태였다, 혹은 기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밖에 지키고 있었던 막강한 로마의 군대가 과연 가만히 있었겠는가? 또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로마 군대와 싸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여인들과 제자들이 엉뚱한 무덤에 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간단해집니다. 수레에 예수님의 시체를 싣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활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증인들이 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것이, 당시의 여자들은 법정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또 복음서에 나오는 천사의 숫자들도 좀 달라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천사가 하나, 또 누가복음에는 둘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아예 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이러니까 못 믿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게 사람이 손댄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저였다면 어떻게든 숫자를 맞췄을 겁니다. 하나로 맞추든 둘로 맞추든. 그냥 이대로 두는 건 아니죠. 자, 그러고 보니까 정말 성경은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꿔서 어떻게든 우리를 믿어버리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참 당당합니다.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It's up to you. 당신에게 달려있다. 믿든지 안 믿든지는 너의 선택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의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든 믿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설교 중에 항상 믿지 않는 분들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거 안 믿으면 손해인데 믿지 않으면 인생의 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증거는 뭐냐? 똑 부러지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할 만한 증거는 넘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종합해 보면 제자들은 전부 다 겁쟁이들입니다.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전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디선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여 보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운 삶을 끝까지 버티면서 마지막까지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본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가장 또렷하고 분명한 증거는 부활을 경험했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부활의 증거이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부활의 증거이십니다. 연중에 교회 안 나오시다가 부활주일에 나오시잖아요. 왜요? 증인이니까 증거하러 나오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이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시체가 되어서 누워버린 그 예수님의 피투성이에 그 시신을 닦아드리고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불쌍한 이를 향한 연민의 마음, 측은지심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무덤을 향해서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이 새벽에 무덤의 돌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부터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제 수준에 맞는 일을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 제 수준에 맞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주님께서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달라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수준에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만약에 이러한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만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는 범위에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해낼 때,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도전적인, 그런 진취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주 기분 좋은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초원지기 중에 한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어느 목자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초원지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초원지기로 섬겨주시겠습니까? 말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켜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되지만 맡겨주시면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섬기는 초원은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고쳐져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세요. 내 수준에 합당한 수준에서 끝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 주님께서 저에게 그 일 맡겨주시면, 그 사명 주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을 누가 굴려줄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엄청나게 큰 돌, 그러니까 여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돌이었다는 거죠. 그 돌을 천사가 열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을 지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덤의 문이 왜 열려 있었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주보에 여러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이 참 좋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육중한 돌문이 굴려졌고 예수님은 그 문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필사하신 분들 이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리빙 호프,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살아갈 희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무덤도 비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은 절망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은 소망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최고령이십니다. 우리 정상용 집사님이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편찮으셔서 건강해진 모습으로 교회 오셨는데 제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부활절이 4월 달에 있는데 이번에 3월 달이어가지고 깜빡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연락을 해서 모시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일찍 부활절이 온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소망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에 빈 무덤을 묵상하면서, 무덤은 절망의 상징이지만 비어있는 무덤은 희망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빈 무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무덤, 어떤 죽음의 권세,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멋지게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올해 남은 시간을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오늘 불어넣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